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의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정적인 수완은 참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주변 나라들하고 정적인 수완을 펼치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적인 수완은 아주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아합 왕은 믿음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서 나라 전체를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앞에 18장 앞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발가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하는, 전투를 벌이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그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몇 명인가 하면 850명이었어요. 몇 명? 850명.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세벨을 섬기는 이세벨을 섬기는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850명뿐이었는지 아니면 그 중에서 대표들이 모였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인데 850명이 모였어요. 전부는 모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가 발가사를 섬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전주라고 하는 곳에 완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완산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구경하면서 이제 교회 옥상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저는 깃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얼마나 깃대가 많은지 집집마다 깃대가 꽂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깃대가 뭐 하는 깃대요? 전 보는 사람들이 집을 표시하는 깃대, 빨간 깃발, 주로 빨간 깃발이 많더라고. 파란 깃발. 점장이 집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야, 그 지역이 우상 숭배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혼자였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몇 명? 850명이었다는 것을 보면 나라 전체가 바알을 섬기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닌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떠나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교만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하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가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을 떠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쓰신 방법이 뭐냐 하면 기근이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셨던 때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많은 회초리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회초리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방 민족이었었어요. 어떨 때는 블레셋, 어떨 때는 아수르, 어떨 때는 바벨론, 어떨 때는 모압, 어떨 때는 암몬, 이런 나라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어떨 때는 20년, 어떨 때는 10년, 7년, 40년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이 교만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회개하고, 바알을 섬겼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그거고, 아수르에게 침공을 받은 것이 그거고, 여러분 블레셋 민족의 침공을 받아 40년, 25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회초리 아니었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들을 세우셔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포로 생활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닫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교만함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회초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회초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질병이라고 하는 회초리였었어요. 연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어떨 때는 죽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고라 일당이 반역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잠깐 동안 흔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고, 자기의 백성들의 수요 많음을 자랑하고 싶었고, 그 군사들의 수요 많음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다윗 선택한 것이 뭐였어요? 연병이, 전염병이 퍼지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연병이 떠나가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일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고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런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대시고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셨던 그런 때가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에 종종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과 기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비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셔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어떤 고난보다 극심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방이, 이세벨이 북왕국 전체를 하나님께로 떠나게 만들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교만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기근을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근을 보내셨느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비가 좀 너무 많이 온다 생각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또 홍수가 들어가지고 막 댐들이 수문을 열어가지고 말이 잠기고 올해 많이 그랬잖아요. 올해는 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가물 없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3개월, 4개월, 길게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으면요, 저수지가 바싹바싹 말라가요. 여러분, 저는 뭐 댐을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은 소양강댐, 강원도 춘천부터 저 양구까지 인제 가는 길까지 연결된 소양강댐이잖아요. 가끔 그 이로 지나가다 보면 여름에 가물면은요, 그 소양강댐이 상류에는요 바닥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산 이렇게 골짜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었잖아요. 물이 차는 곳에는 그 밑에는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아요. 그 위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가물 때 지나가다 보면 그 표가 나잖아요. 그 선이 있는데 선 아래로 한참 동안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그래요. 그래서 저수량이 몇 프로까지 찼다, 몇 프로까지 찼다, 그런 것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몇 개월만, 길게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우리나라 같이 댐이 발달되고 강이 발달된 그런 나라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옛날에 뭐 댐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때이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사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 고난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건지 우리 잘 몰라요. 여러분, 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들이 사는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은요, 이 우기라고 하는 게 있고 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짐승들이 비가 내리는 곳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움직이죠? 그리고 비가 와요. 그 비가 먹고 건기가 시작되면 짐승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그 건기가 그게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우기 건기 바뀌잖아요. 건기 때 보면 바싹 말라가잖아요. 보셨어요? 목사님 요즘 새벽기도에 영상 보라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영상만 보느라고 그렇죠? 바싹 말라가지고 짐승들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뼈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런 거 보이잖아요. 풀하는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뭐예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됐어요? 생각이 됐어요? 우리 생각 못한다니까요. 그런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고난이 기근이라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앞부분 17장에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써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한 줌뿐이 없습니다. 가루 얼만큼? 가루 얼만큼? 한 줌. 한 줌이면 10명이 한 달 동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뭐라고 그래도 반응이 아닌가? 한 줌이면 10명이 가지고 한 3년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아니잖아요. 한 끼 먹기도 부족한 양식이란 말이지. 한 끼 먹기도 부족한 양식이란 말이에요. 한 끼 먹기도 부족한 양식. 그거 마지막으로 빵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한마디 말 속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었던 가뭄이 심하고 기근이 심했던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TV에서 굿네이버스나 월드비전이나 뭐 이런 거 여러분 그 돕자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 돕자라고 하는 영상 나오는 거 여러분 보셨죠? 저는 그런 아이들도 좀 이렇게 너무나 불쌍한 아이들만 보여주지 않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게 자극을 하면 후원이 좀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불쌍한 아이들만 거기 보일 때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마음속에 들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 사람들 생각이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가끔 보면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눈망울이 커요. 눈망울이 커요. 얼굴이 바싹 말라 있어요. 그 아이 몸이 바싹 말라가지고 갈비뼈가 이렇게 나와 있는. 보셨죠? 네? 그 어머니가 누구를 바라봐요? 어떤 때는 아이를 바라볼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고 무슨 잘못이냐 그 말이죠. 우리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바싹 말라가지고 월드비전이 기아대책이나 뭐 이런데 컨벤션이나 이런 데에서 가서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면 그거 씹을 힘이 없어요 아이가. 그러면 이유식을 시키고 또 링겔을 놔주고 어느 정도 회복돼야 음식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먹지 못하고 고생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뭄이 들어서 그래요.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기가 곡식이 자라지 않고 나무 열매도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마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쓰니 그 정도의 처지가 아니었을까. 이 사르밧 과부의 하는 이야기가 그 어머니 바싹 마른 어린아이 눈망울이 크고 다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것뿐이 없다.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느냐 말이죠. 엘리야가 가져오라.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축복하셔서 사는 날 동안 떡반죽구리에 떡이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왜 하필이면 그런 곳으로 그런 여인에게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정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하필이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하필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가? 나 물질이 없는데 왜 물질이 도전이 되는가? 내 건강이 없는데 왜 건강을 내라? 그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시구나. 우리 항상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인 그래 죽지 않았잖아요. 중요한데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그렇지 못해. 참 안타까운 말. 안타까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씀 세일의 새벽기도에도 제가 본 말씀이고 주일날도 설교한 말씀이고 금요기도 한 번쯤은 이 말씀 나눈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금요기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에게 또 마음이 갔어요. 이 말씀에게 또 마음이 갔어요.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그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안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런 거 틀림없이 아닐 것 같아요. 자유롭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 가슴 아픈 현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고 정상적인 일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거 따지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자유롭게 살아가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기에 정상적인 일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벌이다.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 그것을 묻지 말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라. 혹시 우리가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정치적인 수완이 좀 있다고 교만했잖아요. 아합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의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자기가 숨기는 발가세를 숨기는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깨달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 깨닫지 못하고 칼을 들고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 엘리야의 생명이 저 죽은 저들의 생명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얼마나 교만합니까?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는 않은지. 심판이다 아니다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 겸손한 마음이 은혜가 임하지만 교만한 마음이 심판이 임하는. 아합과 이세벨 교만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저도 스스로 늘 돌이켜보는 것 중에 내가 교만하지는 않은가? 교만하지는.
여러분, 겸손은 노력해야 되지만 교만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자리 잡는 게 뭐예요? 교만. 여러분, 마귀가 이번 주일날도 두 번째 시험,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나눌 것인데, 왜 예수님 자꾸 높아지라는 거, 교만해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교만하지. 심판이다 아니다, 형벌이다 아니다, 그거 생각하기 전에 교만하지 않은가. 두 번째,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동안 게을르지는 않았는가? 세상 일에는 분주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는 참 바쁘게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 게을렀다. 왜 바쁘셔요? 무엇 때문에 바쁘셔요? 참 바쁘고 분주해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시간 누가 주시고, 그 건강 누가 주시고,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게을르지 않았는가? 여러분, 다윗이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했어요? 살 만큼 됐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라도 견고해지고 왕권도 견고해지고 그러자 게을러졌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은 낮잠을 자는 풍습도 있지만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나서 그 눈으로 바라보다가 죄악을 범하고 버리고 말았잖아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있지는 않은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혹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포악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긍휼과 자비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포악해, 점점 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포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포악해져 가는 것.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면 집에서 걸어서 4단지 옆에 건널 먹고 걸러오잖아요. 새벽에 건너올 때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니까 저쪽 제가 보기에는 저기 그 마트, 콜마트? 그쪽쯤 차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너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차가 빨리 달려오는지 제가 3분의 2 지점까지 왔나요? 저쪽에서 막 불 깜빡깜빡깜빡깜빡 그리는 거예요. 어우, 난 참. 콜마트는 굉장히 멀잖아요, 차가. 그래, 건너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글쎄, 술 안 먹었는지 모르게 막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거기서부터. 그러더니 나보러 빨리 지나가라고 그래. 조심,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3분의 2 정도 왔는데, 막 깜빡깜빡깜빡깜빡. 이야, 나부터도 사람들의 마음이 포악해지고 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어지고 있다. 내 눈에 있는 들보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며 정죄하고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 자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혹시 우리가 물질의 풍요 속에 빠져서 물질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도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물질도 있어야 베풀 수도 있고, 물질도 있어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질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좋죠. 그러나 돈이 더 좋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랍디다. 기도도 풍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냐? 물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러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물질의 풍요 속에 빠져서 물질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 아이들을 돈 벌지, 잘 벌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우리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뒷전이고 그렇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가 세대를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따라고 살지 않은가? 아까 같은 말씀일 수 있지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라.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비춰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형벌이다 아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나 서 있지 않는가,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엘리야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 뭐 20명이네 우리 모여서 뭐 괜찮아, 이 정도 모이면 괜찮은데 이왕 나오셨으니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엘리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왕비의 비호를 받는 850명 바알가세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었어요. 그들과 대결을 벌이는 것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알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세대가 어떨지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다. 그것이에요. 세대가 어떨지라도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게 신뢰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지지 말자고요. 세대 따라서 다 잘라버리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 신실하게 엘리야처럼 신뢰하면 바알이,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의 칼에 죽었어요? 아합의 칼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굶어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신실하게 신뢰하자.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엘리야를 신실하게 책임져 주셨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해야 될 것이라. 꽉 하나님 붙들었다. 꽉 붙들었어요. 물론 엘리야가 흔들기도 했죠. 이세벨의 칼날을 보고 의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바에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긴 있었지만은 엘리야는 한결같이 하나님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될 것이라.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엘리야처럼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이라.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엘리야가 오늘 갈멜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합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마시고 가소서. 뭐가 있다고요? 큰 비, 구름이 떴습니다. 이게 아니고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아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이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이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인가. 그 믿음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엎드리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 엘리야는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실 거 믿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렇잖아?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벌써 아벡에 가서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큰 소식이 있습니다. 7번씩 기도하기 전에 뭐 하나 징조 하나 안 보이는데 기도도 하기 전에 벌써 아벡이 나가서 큰 소리가 있다. 아벡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가로막고 힘든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이 힘들고 여러 가지 방해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믿음은 기도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늘 이야기하지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냈다.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습관이라고. 무릎 사이에.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게 쉬운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보고 사환에게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 가봐라.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7번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자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본 그 엘리야, 얼마나 귀하냐. 아마 7번째에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함으로 믿음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데 폭포수와 같은 장대비를 내리셨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장대비를 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이거 따지지 말고 3가지 말씀드렸어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 그죠? 내가 게을리지 않았나? 물질 따라가지 않았는가? 내 육신과 교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 그리고 믿음 가지자. 3번째 뭐예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3가지 꼭 기억하시고, 엘리야처럼 하지는 못할지라도, 아니 엘리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세대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참 저는 통쾌하고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요, 아비 산에까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야가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 마차 앞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비여 보시옵소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 비가 누가 주시는 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바알이 신이 아니고 아세라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자 비가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엘리야가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 민족의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앞에서 막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축복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 따지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것도 따지지 말고, 나 돌아보는 교만하지 않았는가? 물질 우상 삼아 섬기지 않았는가? 자녀 우상 삼아 섬기지 않았는가? 게으르지 않았는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패역하지 않았는가?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일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우리 모두 다 거하고 이 어려운 때를 이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합처럼, 아니 엘리야처럼 앞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